예, 오늘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으로 능력의 부재를 경험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펜사콜라 플로리다에 있는 그 PCC라는 신학교에서 3년간 그 대학원 공부를 할 때 패스터 셔틀러라고 하는 분이 그 저희 학교가 아마 6,000명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 매일매일 그 채플이 있었어요. 아침 10시에. 그래서 그 10시에 들어가면 그때 설교하시기도 하고 매 주일 그 캠퍼스 처치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이셨는데 제가 그때는 잘 몰랐는데 그 이후로 제가 많은 목사님 설교도 듣고 해봤는데 와, 현 시대의 최고의 설교자인 것 같다. 너무 재밌게 너무 성경적으로 잘 전하시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PCC를 떠났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캘리포니아 쪽에서 이제 한 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되셨더라고요. 그러다가 거기를 사임하시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랭카스터 바프티스트 칼리지 그 폴 채플 목사님이 신무하시는 그 학교의 그 스태프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채플 시간에 또 주로 말씀을 전하시고 그런가 봐요. 그래서 제가 우연히 그 무슨 뭘 찾아볼 게 있어서 그 사이트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그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그 동영상이 있길래 말씀을 한번 들어봤는데 역시나 너무 재밌고 귀한 말씀을 오늘 이 본문으로 전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걸 들으면서 지금 그 오늘 읽으신 것처럼 대언자 중에 한 사람이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로 나무를 베다가 도끼 머리가 흉 날아가서 물에 빠진 거죠. 이거 막대기만 남은 거잖아요. 근데 그 도끼 머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비유해서 전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은 해석은 아니지만 좋은 적용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도끼로 나무를 베다가 도끼 머리가 빠져나가고 도끼자루만 손에 남았을 때 그 도끼자루로 나무를 벨 수는 없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나무를 벨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loss of power, 능력의 상실인 거죠. 그러니까 도끼 머리가 능력인 거죠. 그렇게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상징으로 비유로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제 지난주에 저희 동네는 눈이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 폭설이 쏟아져가지고 이 동네에 그 많은 비가 저희 동네는 다 눈으로 온 건데 컴퓨터로 일을 하다가 전기가 푹 나갔어요. 그때도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loss of power. 전기가 나갔다고 loss of power. 우리 크리스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일하지 않을 때 나만 열심히 할 때 그때도 우리는 loss of power를 경험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 그 2022년을 살고 있는 크리스찬인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주인공은 아니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우리 개인 한 명 한 명에게 관심사가 꽂혀 있는 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체 역사와 전체 그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주인공이라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 열왕기하 6장이 기록될 당시 이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몰랐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에게 이 열왕기하 6장 말씀이 써졌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어떻게 이해했을까? 도대체 이 도끼머리가 빠졌다가 도끼머리가 물에서 떠올라오는 이 별것 아니어 보이는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그 열왕기하 6장에 주어졌던 그 이스라엘 그 당시 살았던 사람에게 이걸 왜 주셨을까? 이거를 이해하는 게 해석이에요. 근데 그 해석 말고 이 해석은 어렵습니다. 아직 제가 많은 시간을 연구해 보진 않았지만 이건 왜 이 도끼자루 빠졌다가 건져 올려진 이 말씀으로 그때 당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를 배우라고 하셨나? 예전에 그 성막을 주시면서 그때 그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러 하셨나? 그걸 이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데
이제 우리 비록 주인공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제 신약 성경도 있고 구원도 받고 십자가도 알고 하는 우리 입장에서 이제 아는 사람의 눈에 이 11개 6장 말씀이 신약 성경의 많은 가르침을 이렇게 어떻게 뭐라고 할까요? 그림자처럼 갖고 있는 것 같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끼자루의 도끼머리가 빠져나간 이 이야기가 크리스찬의 삶에서 성령님이 일하지 않으실 때, 둘 다 동일하게 능력의 부재를 경험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 하는 원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발견하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능력의 부재를 경험할 때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능력의 부재를 경험할 때 뭐가 필요할까요? 이 말씀에서 주시는 것은 정직입니다. honesty. 왜냐면요. 6장 1절을 보시면 여기 대언자의 아들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대언자의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대언자들이 있는데 뭐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낳은 아들들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한 꼬마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꼬마가 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이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이냐? 아들이지.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지 왜 하나님이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Son of God과 예수님이 Son of God이면 God 될 수 없는 거 아니냐는 매우 똑똑한 질문을 저에게 하는 걸 들을 때 오늘 이 말씀이 성경에서 Son of 라는 것은 직접 낳았다는 뜻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Son of God 하면은 하나님이 남자야. 누가 엄마가 있어. 결혼해서 사람이 낳듯이 낳았어. 그게 예수님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아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이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한 그 대언자의 아들들이라는 그 표현이 그 J.C. 모이어라는 분이 John Durban Encyclopedia of the Bible 성경 사전 거기 안에 뭐라고 써놨냐면 대언자의 아들들이 난 The members of a prophetic guild.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엘리사가 살아있을 당시 엘리사를 따르면서 대언자들의 수업을 받는 요즘으로 치자면 신학교 신학생들인 겁니다. 엘리사는 신학교 교수님이고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members of prophetic order 그러니까 members of prophetic order를 대언자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대언자의 제자들, 대언자 그룹의 멤버들이란 뜻이죠. 제가 이 설명을 보면서 Son of God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구나. 트리니티 하나님의 멤버 중에 한 분이라는 뜻으로 Son of God이라고 쓸 수 있는 겁니다. 낳았다는 뜻이 아니고 이해가십니까? 이게 이 Son이라는 단어 때문에 낳았다는 그 뉘앙스가 너무 사람들 속에 많이 오니까 예수님은 피조된 신이 아니냐, 예수님은 하나님과 정말 동등한 분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더 열등한 신 아니냐 이런 그 논쟁이 교회사회 동안 계속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이 저는 이 Son of 라는 이 표현이 낳았다는 뜻을 너무 강하게 내포하고 있어서 비롯된 오해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언자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신학교 신학생들이 교수님에게 물은 겁니다. 이제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하는 곳이 우리에게 너무 좁으니 이거 뭡니까? 신학교가 부흥한 겁니다. 신학생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기숙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숙사 짓자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너무 좁으니 2절 청하건대 우리가 요르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 사람이 제목 하나씩을 취하여 거기에 처소를 만들고 거기에 거하사이다.
요르단으로 가서 나무를 베서 그걸로 신학교 기숙사를 만들어서 거기 묵읍시다. 지금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을 때 그가 응답하되 엘리사가 응답하되 너희는 가라 하니 오케이 좋아 한 겁니다. 3절 한 사람이 이르되 원하건대 흡족히 여기시고 당신의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매 그가 응답하되 내가 가리라. 교수님도 같이 가서 우리 신학교 짓는데 같이 가요 이렇게 한 겁니다. 4절 이에 그가 그들과 함께 가니라. 그들이 요르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라. 그래서 이제 나무를 열심히 베면서 그 나무 기둥들로 건물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5절 그러나 한 사람이 제목을 벨 때 도끼머리가 물속에 떨어졌으므로 그가 외쳐 이르되 아 슬프다 주인이여 그것은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좀 여러 명의 한마디로 신학생들이 대언자들이 함께 모여서 나무를 도끼로 막 열심히 베다가 도끼를 잃어버렸을 때 이 도끼 머리가 물속에 떨어졌으니까 너무 이 사람의 반응은 너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 슬프다 주인이요. 그것은 자기 것도 아니었구나. 빌려왔었구나. 빌려온 도끼가 하다가 이렇게 베다가 물속에 빠졌으니까 아이고 이걸 어떡하나. 이건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아까 언급했던 그 패스터 셰틀러라는 분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런 말을 해요. I love this guy. I love this guy. 이래서 너무 도끼머리 잃어버려가지고 막 슬프다 하는 애가 뭐가 그렇게 좋아 했더니 He's so honest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도끼를 열심히 하다가 도끼가 날아간 거예요. 그러면은 와 도끼 머리 잃어버렸다 혼나는 거 아닌가? 쓱 도끼 자루를 감춰놓고 그 잘라진 나무 토막을 갖다 나르는 팀에 슬그머니 합류해가지고 함께 열심히 나르면서 나는 도끼머리를 빠뜨린 적이 없다고 잡아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그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아니면은 다른 팀에 속해서 이 도끼가 잃어버린 것에 대한 슬쩍 하여튼 넘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이거를 있는 그대로 아 슬프다 주인이여 하면서 도끼자루 잃어버렸는데 그 마침 빌린 거라면서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하는 이 사람을 보면서 He's so honest. I love this guy. 막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하는 걸 제가 들을 때 와 나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슬프다 주인이여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볼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 사람이 정직한 거 맞네. 여러분 우리도요 일상생활 살면서 원래 몰랐었는데 아는 척도 하고 원래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그러려고 했던 척도 하고 이런 거 되게 많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만 아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그런 걸 여러 번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도 헷갈려요. 내 진심이 뭐였는지. 이해가십니까? 이게 되게 무서운 겁니다. 이 별거 아닌 내가 사실은 몰랐어요 란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이거 근데 아무도 모르잖아 내가 몰랐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처럼 슬쩍 하고 넘어가면은 몇 사람 속이는 수는 있는데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도끼자를 잃어버렸어요. 그때 슬쩍 도끼 머리를 숲에 쓱 던지고 얼마든지 갈 수 있었는데 이 사람 되게 정직했네 하는 이 말씀이 제게 아주 합당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을 얻는데 많은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직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에서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현재 삶에서 여러분의 도끼 자루에서 도끼머리가 떨어져 나간 상태에서 나무를 베려고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Loss of power. 이 사람이 지금 경험하기에 loss of power입니다.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 머리가 빠져나갔는데 아무리 그 몽둥이로 나머지 그 자루로 나무를 두드려 팬다 한들 나무를 자를 수가 있겠습니까? loss of power를 경험할 때 필요한 것은 그 파워를 되찾는 것이지
지금보다 더 열심히 그 나무를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원리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거 아닌가? 슬프다 주인이여. 너무 당연해 보였던 제 눈에 그 말씀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님 제게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정직한 자백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확신을 제게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돼요. 능력이 없어요. 그때 슬프다. 힘들어. 요까지가 아니라 그 다음에 주인이요. 주인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겠습니다. 일이 왜 이렇게 안 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일을 해낼 수 있지? 이 모든 방금 제가 했던 이 말들, 일이 왜 이렇게 안 돼? 어떻게 해낼 수 있지? 어떻게 해내야 되지? 이 문장 안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는데, 슬프다 주인이여 했던 이 정직한 신학생의 고백에는 하나님이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원래 능력이 있는 척 그냥 열심히 노력하고 분주하게 돌아다니며 무언가에 최선을 다하기 이전에 한 가지 해야 되는 일은 슬프다 주인이여. 주님 제가 너무 슬픕니다. 주님 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 제게 loss of power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 앞에 보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라는 거죠. 우리 삶에 적용하자면 회사에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주님 주여 제가 슬픕니다 하고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공부하다가 어려움을 겪을 때 논문이 왜 이렇게 안 써지지? 하고 능력의 부재를 경험할 때 주님 제가 슬픕니다 하고 주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마다 정직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능력의 부재를 경험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요, 필요한 것은 정직입니다. 두 번째는요, 5절 뒷부분인데 슬프다 주인이여 그것은 빌려온 것이니이다. 두 번째 능력의 부재를 경험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은 내 거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능력은 나에게 속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주인이여 그것은 빌려온 것이니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그때 2000년경에 한국에서 매일매일 복음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그런 일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전도지를 이렇게 주는 게 손이 안 나가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좀 익숙해졌어요. 그러다가 전도지를 주는 것까지는 하겠는데 말은 차마 못 걸겠어요. 남을 싸늘하게 제가 그런 사람들을 쏘아보고 다녔던 사람으로서 나와 똑같은 행동을 나에게 할 걸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누가 바쁘게 길 가는 나를 붙잡으면 확 뭐야 그리고 워낙 이거 나눠주는 무슨 대출 몇 프로 이거 너무 많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그거 받는 거 자체를 굉장히 싫어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다가 이 주는 것까지 하고 말하는 것까지 하는데 나는 말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같이 나간 그 체자매는 나갈 때마다 한두 명을 꼭 함께 영접 기도를 하는 그런 일을 저 옆에서 보면서 저 자매는 도대체 뭐지? 왜 그렇게 잘해?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저도 복음을 전하게 되고 고문는 사람이 나타나고 그래서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내가 좀 복음을 좀 잘 전하게 됐나 보다. 예전에는 성경 어떤 구절이 성경 어느 부분에 있는지도 몰랐고 이제는 펴서 보여줄 수도 있고
많이 이제 성장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서 또다시 전도지 현장을 나눠주기가 어려워하는 저 자신을 발견하면서 이전에 내가 그 전도지를 나눠주고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고 한 일이 내가 이제 옛날보다 실력이 많이 늘어서 된 줄 알았는데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였구나 하는 것을 진짜 깨달았었어요. 전 제가 이제 옛날보다 늘은 줄 알았어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도 늘었다고 생각했어요. 늘었으니까 이제는 잘 줄 거 아니에요. 이걸 주면 나를 어떻게 볼지 뻔히 알지만 난 너를 사랑해 주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제 사랑하는 마음도 늘고 복음을 전하는 실력도 늘고 성장도 하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없어져 보면 그런 마음도 없어지고 능력도 없어지는 걸 보면은 이전에 내가 했던 일은 내가 영혼들을 사랑한 게 아니었구나. 그냥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신 거였구나. 그러니까 나는 그때는 내가 이렇게 잘하는 사람인 줄 생각했다가 이 마음이 없어져 버린 걸 경험하면 원래 옛날 내 모습이 그대로 아직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때 조금 경험했어요. 뭘 경험했느냐? 능력은 내게 있는 게 아니구나. 성령님께 있는 거지. 사랑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구나. 성령님께 있는 거지. 그 말씀을 주님께서 제게 보여준 적이 있어요. 다 같이 스가랴서 우리 구약성경 끝부분 스가랴서 4장 6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스가랴서 4장 6절을 보시면 학계 스가랴 말라기니까 구약 제일 마지막 책 바로 앞에 책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4장 6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가 내게 응답하며 말하며 이르되 주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지금 이거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방해하는 사람도 많고 사람들도 이제 여기 와서 막 본인들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성전을 지으려면 돈도 내야 되고 와서 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전이 지어져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 성전을 짓는 게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너의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내 영으로 되는 거야.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내 영으로 된다는 것을 지금 스가랴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돌아와가지고 내가 계획을 착 세워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성전이 지어졌잖아요. 그럼 사람의 저 깊은 마음에 내가 좀 했지 하는 마음이 없을 수가 없어. 그 마음을 있으면 위험하거든요. 왜 위험하냐면 아무것도 아닌 자가 자기가 무엇인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게 바로 교만이기 때문에 교만하면 넘어지니까 하나님이 안 되는 기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되고 나면 이게 됐지만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지라고 확실히 깨달을 수 있잖아요. 내가 영혼을 사랑하고 막 복음을 잘 전해서 복음도 전하고 구원한 건 줄 알았더니 옛날에 비해서 사랑이 늘었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똑같네. 구원받고 얼마 안 있을 때 그 상태랑 지금 나는 육신 가운데 있으면 똑같네 하는 거를 알려주셔야 그 다음부터 제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으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지 라고 진짜 속 깊은 데서부터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게 생기잖아요. 해봤으니까. 능력의 부재를 경험해봤으니까. 그래서 능력으로도 안 되고 안 돼. 힘으로도 안 돼. 오직 내 영으로 된다는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걸 많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는가는 우리 선택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냥 분배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동양인으로 태어난 것도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종으로 어떤 나라에서 어떤 부모님 밑에서 어떤 형제들을 가지고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는가는
나의 어떠함이 전혀 1%로 들어가지 않은 그냥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리즈너블리 맞으니까 우리 부모님이 일론 마스크처럼 돈이 많았으면 우리 엄마 아빠가 좀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내가 막 천재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공부하기 좋았을까. 이런 모든 쓸데없는 소리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좋은 머리가 필요한데 능력이 필요한데 내가 이런 부모님께 이런 머리를 물려받았으면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집안에 돈이 많았으면 하는 쓸데없는 생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고 어떤 걸 알려주시냐면 능력이 필요할 때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너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나의 영이다. 하나님께서 이걸 알려주신 겁니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우리 기준은 공평하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공평하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그 환경에서 너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쓸데없는 내가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으면 하는 그 쓸데없는 생각이 아니고 제가 이거 쓸데없는 생각으로 하지 말라 그러면 저희 집사람이랑 애들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안 하냐고 아빠는 사이보그냐고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내 능력이 필요하네. 어떻게 이렇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대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이거는 뭐 누구나 구원받은 자가 원하면 하나님께 주시거든요. 너희가 구해야 될 건 이거야. 쓸데없는 후회와 미련과 셀프피리가 아니고 의미 있는 일을 이루고자 하는 모든 분들은 오직 성령님이 일하셔야만 가능하다.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주여 그 도끼는 그 능력은 빌려온 것이니이다. 내가 그렇게 나무를 벨 수 있었던 이유는 빌려온 것이었기 때문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도 잘 전하고 복음도 잘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빌려온 성령님의 능력이었고 내가 그때는 그렇게 막 뜨겁고 괜찮았던 것 같은데 그건 당신이 괜찮았던 것이 아니고 빌려온 성령님이 하셨던 것이고 지금 당신과 나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님의 능력이니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란 말씀을 기억하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능력은 나에게 속하지 않았습니다. 저분은 참 능력이 많은 것 같아요. It's not noble business. 내가 그를 영원히 살게 하든 말든 It's not noble business. 너에게 필요한 것은 내 영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능력의 부재를 경험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6장 5절 끝에 있습니다. 제목을 벨 때에 나무를 벨 때에 도끼 머리가 물속에 떨어졌으므로 라고 기록되어 있는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뭐냐면 이 도끼 머리가 물속에 빠지는 이 낭패의 사건이 내가 놀다가 생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나무를 베다가 이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도 낭패를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열심히 게으름 피운 거 아니잖아요. 도끼 베는 일이 굉장히 힘든 일 파트 중에 하나였을 것 같은데 도끼로 나무 베는 일이 그 일을 열심히 하다가 도끼 머리가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 하나님의 일을 신실히 하다가도 낭패를 당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다윗은 좀 달랐어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게 됐을 그때는요. 다윗처럼 밤에 몰래 자기 동료들은 나가서 막 열심히 전쟁하고 하는데 밤에 몰래 일어나가지고 몰래라기보다 밤에 낮에 낮잠을 너무 많이 잤는지 밤에 잠이 안 온 거지.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빈둥거리다가 보니까 저기 누군가가 목욕하고 있는 거를 보면서 그의 죄악의 행각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죄를 짓다가 지금의 위기 상황을 만난 게 아닌 경우가 있다. 다윗은 그랬다. 근데 이 대언자의 아들 중에 이 사람은 열심히 나무 베다가
낭패를 당했다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에도 제가 언급만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배에 오르시면서 제자들이 그분을 따랐어요. 예수님이 이제 배에 올랐으니까 제자들도 배에 따라 탔겠죠. 보라,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 제자들이 예수님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요나처럼 폭풍을 만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폭풍을 만나는데 어떤 경우는 요나처럼 도망가다 만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만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을 제가 한참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이런 게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섬겼는데 하나님 너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럴 수 있어.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성경이. 누가복음 8장에서는 2장에서는 심지어 예수님이 우리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아멘 하고 배를 젓는데 폭풍우가 호수로 내리침에 그들이 그 물에 잠겨 위험에 빠졌더라. 아, 그러니까 곳곳에 나와 있네 성경에. 내가 당한 어려움이 어떤 경우는 요나처럼 도망가다가 임한 경우일 수도 있으니까 일단 어려움이 임할 때 examine myself. 내가 잘못된 게 없나? 주님 앞에 점검하고 잘못된 게 보이면 회개하고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근데 이것만 너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은 내가 기억하는 이제 내가 알겠는 건 다 자박했어. 근데도 계속 이어져. 그러면은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가다가 만나기도 하고 그 대언제 아들도 도끼질을 열심히 하다가 낭패를 당했으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을 수도 있어.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기 원하시나요? 아, 정직하게 이 사람은 나갔었으니까 나도. 그리고 능력이 나에게 속하지 않았음을 자백하기 원하시나? 주님 저 이거 믿습니다. 자백하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낭패를 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을 수 있지. 근데 빨리 회개하고 털어버리시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태는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전혀 안 되는 상태. 그 상태로부터 빨리 벗어나기 원하고요. 마지막으로 능력의 부재를 경험할 때 마지막 필요한 것은요. 십자가입니다. 6장 6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그것이 어디에 떨어졌느냐? 어디에 떨어졌냐 물었어요. 이거 꼭 알아야 됐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꼭 알아야 됐나? 저기 어딘가 빠졌겠지. 이거 왜 묻지? 그 위치를 알아야만 찾나? 이거 안 물어도 될 텐데. 하여튼 물었어요. 어디 떨어졌느냐 하며 그가 그에게 그곳을 보여줌으로. 그 능력의 상실이 어디서 일어났는지를 물어보고 거기라고 보여주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때 그 사람들 말고 해석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내가 옛날에 너무 뜨거웠다고. 근데 지금은 아니지. 그러면은 옆에 있는 한 분이 꼭 그럽니다. 다 그래. 원래 그런 거야. 영적인 생활하는 게. 어떻게 계속 뜨거워? 그 말이 아주 틀린 거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원래 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라 그러신 적은 없어요. 능력의 부재를 경험할 때 이 말씀을 보니까 아, 언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내가 뜨거웠었고 언제부터 사라졌는지. 아, 목사님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도 안 나요.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니 그래도 주님께 기억하게 해달라고 물어보시면서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시작 시점이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주님께 죄를 자백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왜냐면 어디 떨어지냐 굳이 물었잖아요. 그거 알아야지 이거를 찾을 수 있어서가 아니고 이런 신약의 어떤 원리를 거기다 이렇게 슬쩍 임플라이 해놓으셨은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너무 이게 뭐라 그럴까 신약의 그 원리와 똑같은 게 여기 피지컬리 드러나 있어서 어디에 떨어졌냐 묻고
거길 보여줬대. 아, 그때구나. 그때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실족했었지. 혹은 그때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화가 났었지. 그 시점. 그 이후로 수많은 죄들이 이제 복합되어서 지금에 이르렀겠지만 그때 처음 시작됐던 그 포인트로 돌아가서 그것을 보여줌으로 그가 나뭇가지를 베어서 거기에 던졌대요. 아, 나뭇가지 꼭 필요할까요? 도끼머리 떠오르게 하는데 도끼머리 떠오르는 것 자체가 너무 말도 안 되는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셔야만 가능한. 그 하나님이 하셔야 가능한 그 일을 하는데 굳이 나뭇가지가 꼭 필요했을까? 저는 꼭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오늘 신약 성경을 가지고 읽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암시해 놓으신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은 구약에서요,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는 경우가 여기 말고 또 한 번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15장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마라라는 곳에서 일어났는데 물을 먹었더니 물이 너무 쓰더래요. 그때 뭐 사람들이 또 불평했어요. 물이 있으면 뭐하냐고, 써서 죽겠는데. 그때 모세가 주께 부르짖더니 출애굽기 15장 25절에 주께서 그때도 한 나무를 보여주셔서 모세가 그 나무를 물들에 던졌더니 어떻게? 그때는 그 쓴 물이 달게 되더라죠. 지금은 나뭇가지를 거기에 던졌더니 도끼머리가 떠올랐어요. 잃어버렸던 능력이 다시 되찾고 써서 견딜 수 없었던 상황이 달콤한 상황으로 바뀌었던 두 가지 모두 다 나무가 섞여있는 나무? 이 나무가 뭔가? 오늘부터 집에 가서 나무를 해야 되나? 그것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라. 그 십자가가 권능이래요. 이거를 이제 오해한 예전 분들이 십자가를 그렇게 집에다 붙여놨어요. 마귀들 못 들어오라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드라큘라가 나타나면 십자가를 들이대면서 쫓아내고. 이 십자가가 권능이라는 건 맞는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십자가를 갖다 대면은 마귀가 쫓겨나가고 집에다 붙여놓으면은 부적처럼 액으로부터 막아주고 이게 그런 의미의 권능이 아니고 어떤 권능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죠? 오늘도 그 결승전이 해서 여러분이 혹시 마음이 콩밭에 가 계신 분이 안 계신가 걱정이 되긴 하지만 이 우리나라 축구 선수 중에 이강인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아시죠? 아주 어린 선수인데 몇 년생이라더라? 2002년생인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되게 어린데 어릴 때부터 그 무슨 슛돌인가 거기 나와가지고 너무 개인기도 좋고 잘하는 선수가 있어요. 근데 벤투 감독이 얘를 자꾸 기용을 안 해. 그래서 축구 팬들이 엄청 화를 냈어요. 이강인을 넣어라, 이강인을 제발. 그러다가 저번에 어느 팀이랑 경기였나? 가나였나? 거기서 이강인이 딱 교체되어서 나오자마자 멋진 센터링을 해가지고 그 조규성인가요? 그 사람이 헤딩으로 멋지게 슛을 해서 넣었었던 일이 있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진작 이강인을 넣었어야지 하면서 막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강인이 경기장에 들어와서 뛰면 잘 뛰잖아요. 근데 이 이강인이 들어오려면 누군가가 한 사람이 교체돼서 밖으로 나와야 돼요. 운동장으로. 예수님이 내 삶의 경기장에 들어오시려면 이 못하는 내가 이 경기장에서 나가야 돼요. 교체돼서.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운동장에서 이강인처럼 뛰시려면 내가 교체돼서 나와야 되는데 내가 너무 열심히 많고 내가 내 능력을 너무 컨트롤하고 싶은 게 많으니까 도대체가 놓지를 못하니까 이강인이가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십자가라고. 십자가란 말은 십자가 막 오만 데다 들이대고 막 집집마다 붙여놓은 뜻이 아니고 당신이 운동장에서 나와야 예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상징해서 십자가라고 표현을
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것은 추측이지만 그때도 나무 조각을 던져서 마라의 물을 달게 만들고 이때도 나무 조각을 굳이 안 던져도 되는데 던지셔서 문제를 해결하셨던 것을 통해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림자로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십자가며 당신이 뛰지 않고 예수님이 일하시라는 기도를 드리면서 그런 그런 삶을 경험하게 하시려는 거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적용하면은 하나님이 야 나는 그런 적 없는데 너 왜 그렇게 했어? 라고 혼낼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신약의 명백한 진리를 그냥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나무 조각을 가지고 연상되어서 설명드린 거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이강인이 경기장에 들어오려면 한 사람이 반드시 나가야 되고 예수님이 경기장에 들어오려면 내가 이 못 뛰는 내가 경기장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한국 서점에서 굉장히 재밌는 제목의 책을 발견했었어요. 저희 집에 있는데 그 책 저자 이름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거기 이렇게 써있어요. 예수님을 위해 살려고 애쓰지 마라. 책 제목이에요. 예수님을 위해 살려고 애쓰지 마라. 그 밑에 조그만 글자로 예수님이 사시게 하라. 이렇게 책 제목을 써놓으신 책이 있었어요. 아마 노만 그룹의 제자로 활동했던 어떤 그런 사람이었던 걸 기억이 안, 정확히 제목 그 사람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어렵지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그러시고 능력은 그리스도께 있다 그러고 그냥 말로는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이 말을 실제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공통적인 이야기 그리고 그 진리를 구약 성경에 이렇게 그들은 잘 몰랐을 수 있으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이야기는 능력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능력 있는 분이 뛰시면 되겠네. 주님 이거 어떻게 하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거는 제가 인정합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하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이 분명히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능력의 부재를 경험할 때 정직이 필요합니다. 정직하게 나아가시고 능력은 내 거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도 낭패를 경험할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네가 뛰지 마.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십자가야. 라는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신약의 말씀 안에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능력은 나에게 속하지 않았음을 주님 고백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다시 사신 것이 어떤 것인지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정직함이 필요하고 언제 어디서 떨어져 나갔었는지 그때로 돌아가서 주님 앞에 자백하는 그런 애쓰는 수고를 주님 앞에 드리는 자들을 주님이 기뻐 여겨주시고 저와 그분들 모두 손을 잡고 주님께서 동행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주님 그렇게 결심하기 원하는 모든 분들을 주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0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십자가 밑에 나시기 원하네. 저 햇빛이 죄이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그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 그늘 밑에 내시
않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나 위해 대신 죽으신 주 예수 보이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감동 받음은 나 영원히 감당 못할 주 사랑 보밀.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능력의 상실을, 능력의 부재를 경험할 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나에게 특별히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끝나신 분들은 함께 저희가 부르겠습니다. 3절 십자가부터. 십자가 은혜 속에 나 평생 살리라. 내 감사하는 제목은 주 예수뿐일세. 이 세상 나를 버려도 주 나를 사랑해. 내 주의 십자가 밑에 늘 평안 누리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참 요란하고 평안이 없고 능력이 있으면 아니면 다른 것들이 주어지면 감당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지금 오늘 주님 말씀에 따르면 주님 십자가 그늘 밑에서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이 찬송가 가사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그 도끼를 잃어버렸던 한 형제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는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갔고, 빌렸다고 능력이 내 거가 아니라고 주님께 고백하고, 그리고 문제의 해결책은 십자가라는 사실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밑에 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경험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